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인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자는 전도서를 시작하자마자 5번이나 헛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헛된 세상에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전도자의 외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헛되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헛된 삶이 아닌 비로소 의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인생들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로소 헛되지 않는 의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모두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의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붙잡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헛된 삶이 아닌 의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도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아멘. 전도자는 세상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데 학대를 받아 아파하는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전도자의 시선입니다. 지금 전도자의 시선은 낮은 자리입니다. 그렇게 낮은 자리로 시선을 향해 억압받고 학대를 받는 인생들의 아픔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 역시 이 전도자처럼 낮은 곳에서 아파하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하는 그들에게 다가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타인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가진 그 힘으로. 왜입니까? 설교서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학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도 비난을 받아야 할 행동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완벽히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잠언의 말씀 역시 우리에게 경고하는데 잠언 14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잠언 14장 31절은 분명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누구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못지않게 전도자가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인생들이 학대를 받아서 아파하는데도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곁으로 다가가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가하는 학대가 잘못되었다고, 부당하다고 함께 말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가 아니겠습니까? 위로자가 없다는 말은 인생들이 학대를 받던 말던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무관심한 자들, 부당한 사회를 그대로 인정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학대의 현장을 보고서도 침묵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학대를 지지하는 것이라는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그렇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무한 경쟁 사회라고 정의를 내려놓고서는 이렇게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이러한 정의를 거부해야 합니다. 무한 경쟁 사회라는 그 정의를 거부하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시기하며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보다 좀 더 가지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 말고 서로가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해 열심을 내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그 정의를 거부하고.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고등학교 100m 달리기에서 있었던 일화로 기억합니다. 학창시절 100m 달리기 해보셨죠? 보통 한 5명이나 6명이 동시에 딱 출발을 하는데 1등부터 3등까지는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까?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멋진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는데 100m 달리기에서 함께 출발한 5명인지 6명인지 정확한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함께 출발한 학생들이 총성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손을 잡고선 똑같이 발 맞춰서 걸어서 100m를 다 가서 똑같이 결승선을 통과해 버린 겁니다. 그들은 무한 경쟁 사회를 거부하고 함께 결승을 통과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냥 웃기려고 했는지, 웃기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웃기려고 했는지, 아니면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이야기해서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생각을 하는 멋진 장면인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더 가지기 위해서 요즘 말로 영혼을 갈아 넣는 자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시기심으로 비롯된 소유욕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갈증과 같습니다.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엄청 많거든요. 아무리 두 손에 가득 채운다 해도 만족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 채우고 해도 만족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손은 반드시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딱 붙잡고 한 손에 담긴 은혜로 족한 줄 알고 살아갈 때야 비로소 갈증이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비결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욕망을 두 손에 가득 잡고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갈증에 사로잡혀 파멸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 자족하는 은혜를 깨달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에는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함께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결국에는 모두가 잘 사는 삶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에는 왕과 가난한 젊은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세상의 권력 역시 헛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역시 헛되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것도 헛되다. 세상의 권력 역시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채우는 것과 같이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것임을 전도서 4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은 어떤 삶이 헛되지 않은 의미의 삶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낮은 곳으로 시선을 향해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의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것이 의미의 삶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무한 경쟁을 거부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의미의 삶이라고 합니다. 즉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열심이 아닌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삶이 의미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넷째는 해결되지 않은 갈증과 같은 욕망을 두 손에 가득 들고 있는 삶이 아닌 주신 은혜의 만족, 자족할 줄 아는 것이 의미의 삶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력을 소유하는 것 역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의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전도서 4장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헛된 삶이 아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헛되지 않은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전도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헛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의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